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백장로님께서 저를 소개하셨는데 3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기 대학 선배 되시는 우리 김 박사님 초청해서 제가 9개월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물론 감사님 파송을 받아서요. 근데 사실은 그 은퇴하고 제가 가까운 UMC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동성애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리교를 탈퇴했어요. 다 나갔는데 저도 따라 나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UMC에 남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UMC에서 목회했고 또 펜션도 받고 하는데 UMC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 나오냐 또 뭐 그런 얘기를 듣기도 싫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생각이 나서 7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이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신다고 그래갖고 저한테 설교를 부탁해서 역시 목사도 쉬어야 됩니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쉬면 더 목회를 더 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제가 쾌히 설교해달라고 해서 응답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9개월 동안 목회를 했던 교회라 애착이 많고 한 50% 교인들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나머지 50%는 제가 참 정을 쏟았던 좋은 교인들이 계셔서 제가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 목사, 특별히 연합감리교 목사는 언제나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첫째는 언제 설교를 시켜도 설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언제든지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된다. 파송되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우리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저의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기의 지나간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기원 55년경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3차 여행을 떠나기 전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십자가의 도, 이거를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여러분 고린도서를 전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갖고 고린도 교회가 좋은 교인이었긴 하지만 그들이 그 지역이 굉장히 무역이 발달되고 사람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앙적으로 살기가 좀 힘듭니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갖게 되면 하늘나라 바라보는 것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되고 신앙이 타락하게 돼요. 이건 공통적입니다. 이건.
서유럽도 경제가 발전되고 또 경제가 발달될 뿐만 아니라 문화가 발달되니까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주일은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 신앙을 믿지를 않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부활에 대한 회의를 갖고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부활의 확신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확실하고 지금도 살아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부활 후시에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것은 그의 신앙이 훌륭한 거예요. 뭐 공부 많이 학식이 많고 뭐 훌륭한 가문에서 그가 굉장히 훌륭한 가문이죠. 왜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으니까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천부장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다고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그 집안이 좋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에 그 가말리엘 문화라고 유대에서 제일 훌륭한 두 가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법대 서울 법대 나온 것보다 더 훌륭한 거죠, 사실. 그러나 그는 예수 믿고 나서 그런 학식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전했어요. 그가 이제 고린도서를 쭉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삶도 헛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부활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고 세상에 잘 나가도 죽음은 불행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제가 존경하는 김택기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서 장례식에 갔어요. 김택기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이쁘게 보셨는지 하간씩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제 장례식에 아주 한 200여 명 오셨는데 은혜스럽게 참 그분이 또 해병대 출신이라 해병대원들 많이 와가지고 아주 특이한 그런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 사모님이 아주 훌륭하셨어요. 근데 뭐 훌륭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훌륭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더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렇게 부활 신앙의 신앙이 좀 옛날에는 믿었겠지만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부활 신앙이 좀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주 확실한 신앙을 심어준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 말씀을 두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은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의 연속이기 때문에 때로는 일상에 쫓겨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을 제가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광야 그 40년 동안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뭐 농사를 졌습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모세를 통해서 물을 내게 하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니까 메추라기를 바람을 불어서 거기에 떨어뜨리게 만드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반 이상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데, 지나간 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와 앉은 거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에 출입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리의 길을 먹여주시고 오늘날까지 살아남게 된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나간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달으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제 간증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40년 목회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과대학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려면 감리교 신학대학을 갔어야겠죠. 왜 연세대학에 신과를 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를 만들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도 비슷한 대학을 가서 종교 철학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의 대학원에 이제 유학 가려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는데 하나님 부르셨어요. 뭐 얘기하면 그건 길어지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 시골에 무랑교회라고 하는 안양 수원하고 인천고 사이에 아주 산골에 교인 한 10명 모이는 교회, 그런 데 가서 목회를 3년 동안 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거기 가서 고생을 아주 진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죽도록 고생했어요. 근데 다행히 거기서 제가 우리 와이프를 거기서 만났어요. 그거에 하나가 참 큰 축복이었어요. 거기서 3년 동안 그 얘기를 하면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목사 자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아주 고대로 훈련을 시켰어요. 기도라고는 한 번도 제대로 안 해보고 성경도 제대로 안 읽어봤는데 그냥 성경 구절을 그냥 신학 논문 쓰려고 그냥 인용만 했지 성경 제대로 안 읽어봤어요. 그래서 전도사라고 왔는데 설교하는데 교인들이 다 쫄고 앉았어.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맨날 무슨 제가 해방신학, 정치신학 뭐 이런 거 했거든요. 뭐 그런 거 하고 그냥 철학적이고 뭐 이래 하니까 교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다 졸고 앉았어. 처음에는 무식한 교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무식했어요. 성경도 모르지 기도도 할 줄 모르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누가 그래요. 기도원에 가면은 거기 교육자가 그러면 밥을 준대요. 맨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3개월 동안 월급도 안 줘가지고 그냥 굶고 있는데 기도원에 밥을 준다니까 기도원에 그냥 간 거예요. 창피한 일이죠. 전도사가 기도를 하려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보내셨. 밥 먹으러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전용동 목사님인가 아주 오래된 그분이 그 간증 설교를 하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 사회하는 목사님이 다 나가서 산에 들어가가지고 소나무 하나씩 잡고 기도하라고 그래. 그때 처음으로 밥을 먹었으니까 가서 산에 들어가서 소나무 붙잡고 막 흔들면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 소나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난 지금 그게 아직도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성령 체험을 했어. 방언이 터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전도사가 거기 하는데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그게 제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거기서 목사 안수받았는데 제 선배되는 그 고등학교 대학원 선배되는 그 장종철 목사님이라고 크리스찬 신문사 편집국장 했던 분. 근데 그분이 미국에 유학 가서 나중에 교수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후배니까 그 교회 그 장인 되는 분이 유명한 성구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가지고 큰 교회를 큰 건물을 지었는데
사위를 주려고 그랬는데 사위가 유학 간다니까 네가 아는 목사를 데려다 놓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를 오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난 놀러 오라는 줄 알고 그냥 갔는데 다음 달부터 여기 와서 목회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서울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갔는데 거긴 또 시골 목회하고 좀 달라요. 거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또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려고 올라갔는데 나하고 같이 있던 그 방에 목사님이 40일을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한번 하자 그래갖고 교회 내려가 봐야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기도하려고 40일 작정하고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걸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40년을 그래도 무사히 은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우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그리고 잠실에서 와서 이제 또 1983년도에 개척교회를 하게 됐어요. 8년 동안을 했는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었어요. 8년 동안 견디다 못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들은 이제 그때 3남매가 자라고 있는데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먹을 게 없어갖고 집사람은 그 쌀을 외상으로 먹었는데 그 집을 안 가려고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그 고생을 하면서 3남매를 거기서 이제 자랐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침 미국에서 뉴저지 쪽에서 친구가 자기가 뭐 러시아 선교를 간다고 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또 신학을 했어. 그래서 교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완전히 뉴욕 쪽에서 그냥 떠돌이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김홍기 목사님이라고 그때 그 박사 마지막 학기 논문을 그때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게 돼가지고 피오리아 한인연합감리교를 처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거기서 8개월 만에 영주권을 내주갖고 감사님이 감독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연합감리교를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무사히 은퇴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LA까지 캘리포니아까지 와서 살게 됐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축복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 많은 변화와 도전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거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하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실 때까지 많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시며 여기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하나님은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강한 불 가운데 지날 때에 그리로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정성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으로의 여정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사로잡힌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 보이는 현실만 우리가 만족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인도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이 시간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사도 바울이 아주 많이 이걸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과거에 물론 훌륭하셨죠. 과거만 자랑하면 안 됩니다. 현재도 훌륭하시죠. 이렇게 더 무더운 날씨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정성,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고, 성가대는 없지만 성가대는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고, 예배드리는 거고. 우리는 각자 맡은 일이 달라요. 우리 백장로님 이렇게 또 훌륭하게 사회도 잘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의 경험을 발판 삼아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 바라봐야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땐 아멘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확실한 신앙관이 있었어요. 정말 그건 인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아까 얘기했지만 공부도 많이 하고 가문도 좋고 정말로 웅변가예요. 그런데 그거 현실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목표, 골이 있었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은퇴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 캘리포니아 베이컴모아 살게 됐는데, 여기 베이컴에 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원래는 여기 베이컴이라는 데가 캘리포니아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사는 곳인데, 난 중북부 시카고 근처에서 목회하다 왔는데 정말 선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나온 선배 목사님 계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렇게 여기가 어플리케이션 넣고 가라고 그래서 그때 했는데 정말 그거 기적같이 됐어요. 그래서 일이 오게 된 거예요. 지나가면 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 오십시오. 우리 집 방이 3개나 있고 하나님 아직 게스트룸으로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 김홍기 목사님도 거기 와서 며칠 자고 가고, 거기 한 수십 명이 왔다 자고 갔어요. 뭐 이건 내 집이 하나님 집이니까 그냥 공개합니다. 저희 동네에는 또 음식점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오십시오. 대접하겠습니다. 뭐 돈 쌓아놓으면 뭐합니까? 있을 때 막 대접을 해야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은혜와 축복임을 저는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기회 있는 데마다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또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은퇴 후에도 사실 뭐 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제가 이스트 디스트릭 감사를 찾아갔어요. 지금 오늘 여자 감사 말고 전에 바로 여기에 바로 이 교회에 여기 감사 사무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그래갖고 제가 이제 돈은 필요 없고 봉사할 때가 있으면 좀 연락해 달라 그랬더니 있다고 얼마 후에 연락이 왔어요. 히스피어리아고 한 10대 명 모이는 교회에 있다고 그래. 그래 거기 가서 정말 1시간 반 드라이브 해갖고 제가 거기에 한 1년, 거의 2년 동안을 다녔어요. 그래서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감사한테 나 못하겠다고 그래. 그래갖고 이제 그만뒀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찬희 선배님께서 여기 이 교회가 이제 갈라져 나왔다고 9개월 동안 와서 목회 좀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봉사했어요. 한 9개월. 참 여기서 사랑을 많이 받고
정들만 할 때 이제 끝나게 됐어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이제 가끔 연락 오면 이제 뭐 미국 교회 어느 목사가 이렇게 수술을 하러 갔대요. 그렇다고 세주 와서 좀 설교 좀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도 가서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마지막 절인데 이게 결론이에요. 성경을 봐야 되겠죠.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의 수고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목표를 분명히 잡고 또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며 육신은 연약하지만 열심히 주를 위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남은 생에 더욱 주님 사랑하며 복음 전하다가 최후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